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옆 사람이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를 믿는다면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만나면서 2026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6번째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일명 믿음의 조상이요 그의 고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악착 같은 사람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너무 흡사한 사람 나와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는데 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요? 도망치면 된다. 그 자리에서 떠나 도망치면 된다.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우리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죠. 훗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 또는 빼앗다, 약탈하다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이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야곱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목숨 걸고 악착같이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로 믿음의 도전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야곱. 여러분도 그렇죠?
이왕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부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같아요. 창세기 본문은 제가 말씀 안 해도 계속 그만 떼어주세요.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2등으로 태어나는 게 서러워서 1등 하려고 행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 2등 태어난 것이 억울했는지 모르지만 장자가 주는 축복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사냥 나갔다가 지쳐 돌아온 행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말한 후에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분갈하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행을 불러서 축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리버가와 함께 행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 행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뒤에 에서가 알게 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 자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택한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면 해결되나요? 일단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죠?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야간 700km, 688km, 7km 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애삼촌이 사는 저 하란이라는 곳으로 혼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 말은 제가 문제가 생기면 피하면 된다. 뉴스 들어보면 개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런 말도 나오고 뭐 사기치고 도망갔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일단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도망쳐서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도망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도망치면 될 것 같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요.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 그 다음에 저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통촉하고 있다, 알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까?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생겨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 푸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냐? 해결하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다, 회개다, 예배자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답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도망치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축복을 받고 싶어 갈망했던 야곱은 행에서가 죽이려 해서 도망을 갑니다. 따라합니다. 귀한 길 행에서의 만남을 위한 기도. 귀한 길 형에서와 만남을 위한 도망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잠시 도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 나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들을 얻어서 12명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오늘 자신이 20년 전에 행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문제가 세월이 지나면, 이 정도 흘러가면 자기도 잊어져야 되고 또 상대방도 잊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뭐요? 머릿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삼촌 집에서 20년이 찼을 때에 야곱에게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삼촌 몰래 자기 재산을 다 모아서 밤에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난 날 20년 전에 행의 축복을 가로채고 행이 나를 죽이려 도망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행의 마음을 얻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뭐요?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돈을 가지고 행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행의 마음을,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창세기 32장 3절과 5절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이 있는 행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이 보내서 그렇게 알리고 내가 행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고 뇌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는가요? 창세기 32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이는 야곱이 시작.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왜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행의 감정을 풀어버리라. 이 행이 이 뇌물을 받고, 지금 말로 돈을 받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재산을 사람을 시켜서 먼저 행한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줘도 통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하는데 주인의 행위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닐고 주인 만나러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 군사 데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은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덜큰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행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또 방법을 씁니다. 지난번에 내가 보낸 뇌물이 한 100만 원이라서 작아서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한 1억 정도 보냅니다. 이 정도면 받고 감정 풀겠지.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1차 뇌물 주고 안 통하면 더 많이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행해 온다는 소리를 두루어서 한 방법이 소, 양, 낙타를 두 떼로 나르고 한때 치면 한때 살려야지 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또 나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물질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한강에 뛰어듭니다. 해운대 바위에 올라갑니다. 강한대교에 올라갑니다. 어느 대통령처럼 바위에 올라가서 다이빙합니다. 그래서 뉴스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받다가 어땠다고 그래요? 옥상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할까요? 강한 덱에서 뛰내리자. 죽으면 해결될까요? 죽으면요 법적으로 공소치하가 됩니다. 왜? 범죄 원인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1차로 돈을 줘도 안 통하고 2차로 더 많은 돈을 줘도 안 통하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같이 볼까요? 이 말씀 32장 11절 안 되는가요? 제가 읽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루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가 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얌복강 나루트에서 철학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말은 철학기도란 말은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야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흐르다 의미가.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속성들, 욕심, 탐심, 고집, 모두 이런 것들 인본적인 삶을 이제 내가 다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깨부려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을 다 회개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흘려보낸 회개의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씨름했단 말은 뭐예요? 단단히 붙잡고 맞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몸에 먼지가 뒤집히 쓰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서로 버티고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자그마치 96세,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예요. 인생의 삶의 위기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끈질기게 날이 밝기까지 철학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도합니까? 조금 1, 2분. 오늘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용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씨름하듯이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면 십자가 지는 문제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딱 기도할 때 땀이 나는데 그 진액처럼 핏방울처럼 몸에 땀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씨름하듯이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자,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봅시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만 쭉 이랬을까요? 야곱은요 울며 애걸하며 통곡하듯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울었단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카라는 말인데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는 뜻이고, 간구했단 말은 애걸하듯이 히브리 말로 하나라는 뜻인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로 말수, 이게 아니고 정말로 야곱은 울며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로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편은 보면 150편의 말씀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편 88편 1, 2절에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철학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은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왕인데. 시편 88편 9절을 보면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한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도 뼈가 어딘가 하면 이 골반하고 코태골 뒤에 있는 이 등뼈 사이인데요. 여러분 손가락 뼈만 부러져도 얼마나 아파요. 고통을 모르면 지금 한번 부러뜨려 봐요. 얼마나 아픈가. 아니면 손가락 한번 뿌려봐요. 여러분 허리에 등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고통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나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요, 내가 한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악착까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착까지 목숨을 기도한 거를 손가락 세어보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다 이 야곱처럼 이런 악착 같은 열정, 울무지 부르짖으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32장 26절에는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 가게 보내줘 라고 요구할 때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 허리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니? 여러분 천사가 야곱 이름 모를까요? 그럼 이름을 아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너 이름 뭐냐고 묻습니까? 이번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간사하다, 빼앗다, 약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묻는 이유는 야곱이 지난날 그 이름처럼 교만과 거짓과 이성과 속임수와 수단방법 가르지 않고 욕심을 챙기고 살아왔다는 자신임을 하나님이 네 입으로 시인하도록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에 개입함으로 행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그다음 입을 맞추고 서로 울고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난날 축복을 빼앗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에서가 동생 아우에게 우리 같이 고향 땅으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아마 그런데 야곱은 행에서가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행보고 뭐라면 행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님 먼저 올라가 있어 내가 꼭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행이 올라가자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 땅 셰겜성에 자리를 딱 잡고 땅을 사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집에서 야곱을 돌아가라는 것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내 아비 집으로 가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주저앉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급하면 주야 하다가 해결되고 숨 쉴만 하면 언제 그랬냐고.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답니다. 그런데 저 다른 데 사람들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겜성에 살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무남동료 애동딸 디나가 세겜성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생기자 두 행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남자들을 다 고통중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도저히 야곱은 여기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살면 죽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또 찾는데 야곱이 찾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회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이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할 때 너 나에게 20년 전에 서운했던 곳 있잖아. 내가 너와 도와주고 너가 함께 한다면 내가 반드시 여기 와서,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죠. 하나님 제단 사고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고백했던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겠습니다.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곳에 와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겠다, 주의 전을 짓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올라가 너는 거기 살면서 내게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보면 그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35장 2절 오늘 보면 다시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요? 따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을 버리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들을 내가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5장 4절에 보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 다 반지들 뽑아가지고 그 세겜 땅 상순이 나온 밑에 다 묻습니다. 이제 세상 어떤 좋아하던 걸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보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우선되어 살았던 그 삶들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해결하고 그래요. 아멘. 지난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내 모습, 이거를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고집과 완고함이 우상에 절한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세상을 추구했던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 요구한 것이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정결이나 성결이나 같은 말인데요, 정결케 한다 이 말, 깨끗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인데 죄와 상존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 말은 철저하게 너의 속의 죄들을 다 제거해 내어라. 깨끗하게 해라. 더 나아가서 영혼의 오염까지도 제거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성에 10년 동안 살면서 인본주의 삶을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딸 사랑하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고 문제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왜 생길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인간에 이 문제가 생기지? 골치 아파. 왜 사업이 꼬이지? 인생이 막히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세겜의 10년은 철저하게 야곱이 인생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하나님은 더는 볼 수 없어서 그 사랑한 디나를 강간당하게 하고 그 아들이 세겜 사람을 죽이게 함을 통해서 더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도록 도망가게 만들어서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너는 나를 향하여 예배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복을 바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복은 게도스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치고 다니는 망토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아, 너 모습이 사람들 눈에서 봐도 네가 변화됐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너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청산합니다. 회개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겜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을 따라오면서 해코지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에 야곱이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꽃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싸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 엘 베델이라면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불렀고
이는 그의 행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회개할 때 마침내 그들은 베델에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베델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2절 중 축복했던 그 축복,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축복,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축복했던 그 축복이 드디어 창세기 35장 9절에 여러분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본문이 밧단 아람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실행하심으로 그가 복받는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고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회개합시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삶이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들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